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폭염 속에서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 발에? 내 발에. 내 발의 등이요 누구의 길에?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요 한꺼번에 쫙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의 빛으로 딱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얘기는 한 번에 쫙 저 끝까지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만큼만 빛을 비추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앞길에 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앞길에 빛이 없고 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황주저하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장애물에 걸리고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딱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보이니까 한 걸음을 제대로 디딜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항상 말씀이, 여러분 등과 빛에 집중하지 말고 앞에 주의 말씀에,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니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만큼 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등과 말씀의 빛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지. 항상 말씀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아, 은혜 받았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더 키우고 싶으면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듣고 받은 은혜 몇십 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말씀 끝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받았을 때 얻은 은혜 몇 배, 몇십 배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는 살아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은혜를 갑절로 몇 배로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그런 거예요. 한 걸음만 딱 보는 거예요. 한 걸음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의 그 주요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주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던 얘기는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다 신비주의예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오지 않는 신비로운,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다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거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네 후손들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고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잘 살게 할 거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여기로부터 약 700km, 하란 땅에서부터 700km 정도 떨어진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가 축복의 땅이다. 내가 얘기한 모든 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던 이야기는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 700km 떨어져 내가 가라고 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살고 있던 곳을 이주하라는 얘기인데,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용감하게. 뭘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떠나라.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못 놓고 못 떠나는 경우가 있었겠죠. 못 놓고 못 떠났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란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필부로 끝났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놓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부인하고 몇몇 식솔들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 동네도 아니고 위급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700km. 그 시대에 700km면은 요즘은 뭐 700km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700km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야 될 길인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갑니다. 부인 사라와 몇몇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 갔어요. 가면서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가면 좋은 게 있을 거야. 틀림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 그리고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폭염과 엄청난 기근과 엄청난 굶주림. 그게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다 버리고 700km 동안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갔더니 세상 없는 기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브라함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가나안을 떠나자. 무엇이 있는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굶주림의 기간이니까, 대기근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고 명하신 땅을 떠나자.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웬만한 기근에도 농사를 잘 지어요. 그건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자. 갔어요. 거기 가서 못 볼 꼴 많이 봅니다. 부인을 그 애굽의 파라오에게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목숨까지 위태위태한 그 시간을 애굽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또 하십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건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이 올래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느냐? 가나안에서 10년 기다렸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10년 기다렸어요. 1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뭐예요? 아주 길어요. 요즘은 10달도 못 기다릴걸, 요즘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하갈이 고민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애굽으로 틀어서 자기 생각대로 했듯이 사라도 이거 하나님이 10년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겠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못 기다린다는 이유로. 시기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닌데 10년이면 내 생각이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내 때일 수도 있고 다음 때일 수도 있는데 사라가 10년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젊고 아리따운 자신의 몸종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시바지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낳았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일을 벌였을 때 그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을 하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누가 하나 쫓겨나고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생기고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 분쟁의 모든 원인의 씨앗이 이스마엘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한 여인의 판단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행과 불화가 가정에도 생기고 역사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년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 사람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에게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 엄청 사랑하시긴 했나 봐요. 그 10년 지나고 플러스 15년 총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어기기도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쫓지 않았던들. 누가 실수 안 합니까? 누가 잘못 안 합니까?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총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하셨던 아들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끊기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사라가.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감사했기에 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은 찐 영적인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 이삭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들 주셨다면 그것을 복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라고요. 말씀이 들어온 거지 복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복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복 받았을 때 많았잖아요.
그 받았던 복 때문에 웃었는데 그때 웃었던 웃음이 지금도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흐릿하게 나든지 아예 안 나.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 영을 건드리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안 잃어버렸어요. 못 잃어버리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청년 때든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그때의 그 감격 어떻게 잃어버려요? 못 잃어버리죠. 세상 살면서 받았던 복의 기쁨은 다 유통기간이 있어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그때의 감격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라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말씀의 기쁨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웃는 웃음이 오늘 본문 속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웃고 잊어버리는 웃음 말고, 복으로 오는 웃음 말고 말씀으로 오는 웃음. 아멘. 말씀으로 오는 웃음이 찐이고 영적인 웃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 속 사라가 웃는 웃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보면 그 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밑줄 치세요. 내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누가 정한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건강도 찾고 물질의 복도 오고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의 복도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건 누구의 몫이다?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까지 기다리는 것. 내 마음은 급하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걸 버티고 견디는 것이 단단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쫓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때 웃었던 그 웃음이 찐 웃음, 영적인 웃음, 말씀을 통해 얻은 복으로 인하여 웃는 웃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사라가 웃었던 웃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은 그 다음, 웃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웃음은 그 다음,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복으로 인하여 임하는 웃음이 진짜 찐 웃음임을 알고 그 웃음을 얻기 위하여, 웃기 위하여 버틸 것은 버티고 견딜 것은 견디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쫓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쫓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고, 말씀을 붙잡고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으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을 쫓는 삶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곧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찐 웃음, 참 웃음을 웃을 수 있었나이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만 끝까지 말씀의 표대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오는 말씀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